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혹은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장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채 그냥 그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은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물어보면 유튜버라고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유튜버가 뭔지 아시죠?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또 조회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광고를 받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튜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유튜브를 아주 많이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유튜버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또 유튜버들 중에는 아주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구독자 수가 뭐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 혹은 몇백만 명까지 이르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어 제작해서 올리는 그것으로 얻는 수익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달 수입이 뭐 수천만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볼 때에는 돈도 잘 벌 수 있고 또 인기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래의 꿈을 유튜버라고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장래의 희망이 뭐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죠. 비슷비슷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 혹은 장관, 또 과학자, 장군, 의사, 판사, 뭐 이런 아주 정형화된 직업을 장래의 희망이다 혹은 꿈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집집마다 위인전이 그 세트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한국 위인전, 세계 위인전과 같은 위인전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서 세계 유명한 위인들의 그 위인전집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때 장래 희망이 만화가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1, 2학년 그때쯤에 아주 유명한 만화가가 있었어요.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를 그렸던 이현세 씨라는 만화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린 그 그림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나도 이 사람처럼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인생의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각자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은 그저 어린 시절에만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커서 성인이 되었어도 혹시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을 다 이루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적어도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그런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앞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그러한 성경이죠. 그래서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고 과거에 믿음으로 살다가 갔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앞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살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교훈을 삼고 또 배워야 될 모습, 또 거울을 삼아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나그네와 이방인같이 여김을 받으며 살다 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족장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들이 가야 할 곳, 결국 가게 될 곳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 가기를 주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듯이, 또 야곱이 세겜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갔듯이, 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지내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죽을 때 유언을 하지요. 너희들이 나중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나의 유고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말고 다 나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증인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도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돼요.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에야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70을 사는 것이 보통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강건하면 90세 이상을 넉넉히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평균 수명은 굉장히 늘어났어요. 기대 수명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90세, 100세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건강 수명은 그렇게 길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7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갖가지 질병과 질환에 시달리면서 몸이 병들고 약해져서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개중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병상에 누워서 몇 년 동안 그 남은 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오늘날로 따지면 82호, 강건하면 9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간이 날아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오는 순서는 다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는 그러한 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품고 살아야 될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증거하였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보였던 삶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고향집을 떠나왔어도,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 지내다 그곳에서 생을 마감을 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떠돌아다닐 때에도 그 땅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품고 살았던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자 노력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런 믿음의 증인들의 살았던 삶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삶의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죄의 특성은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얽매이기 쉽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올가매기가 쉽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올가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겨울만 되면 이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올가미를 산에다가 설치를 해서 토끼를 잡고는 했어요. 철사로 어른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고리를 만들어서 토끼가 다니는 길에다가 이것을 올가미를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가보면 그 올가미에 걸려있는 토끼를 보게 되죠. 올가미의 특징은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옥죄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올가매지기가 쉬운 그러한 것이 바로 죄가 가지는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한 번 죄에 빠지게 되면 몸부림칠수록 더더욱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기 전에는 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해요. 죄가 더 큰 죄를 낳습니다.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부하의 그 여인을 데려다가 몰래 잠자리를 같이 한 그것으로 끝날 죄였는데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결국에는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죄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는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의 삶을 올가매기가 쉬운,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벗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버둥을 쳐도 이 죄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더욱 올가매기가 쉬워요. 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를 올가매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올가미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인내의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내로써.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다들 모두가 지쳐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 중단 조치에 힘들어하고 또 마음대로 외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서 욕구불만이 쌓여가고 있죠. 교회도 예배와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견딜 때이고 참고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참고 있는 와중에 일부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행동한 것 때문에 이 어려움이 그치지 않고 더 확산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죠. 그러니 일상생활에도 참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준 바가 바로 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사를 약속을 하셨는데 오랜 시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종을 들여서, 물론 사라가 그것을 계획을 했지만 여종을 들여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죠. 하나님이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러나 이 아들이 그 가정에 불화를 안겨주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게 되었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해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며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여전히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 결국 인내가 없으면 소망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경주를 하듯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경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행해졌던 어떤 그 운동 경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은 종종 마라톤의 비유가 되곤 해요. 오래 달리기라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서 짧은 시간 동안 온몸의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일정한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야 하는 길고도 긴 마라톤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해요. 예전 교회에 집사님 두 분이 이 마라톤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사회 그 체육 활동으로 마라톤 동호회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마라톤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의 집에 가보면 그 생활체육 마라톤 대회에서 입상한 입상 메달이라든지 상장 같은 것들이 벽에 쫙 걸려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이, 그분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라톤 완주를 20회나 가까이 하셨고, 또 하프 마라톤 대회, 즉 절반 거리를 달리는 그 하프 마라톤 대회도 다수의 완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고 좀 오래 남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라톤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라톤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뛰다가 힘들어서 걸어가든지 혹은 쉬었다 가든지 포기하지만 않고 완주할 수만 있다면, 완주를 하게 되면 비록 입상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록이 형편없다고 해도 결코 그 대회에 참가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라토너에게 있어서 꼴등보다 하기 싫은 것은 완주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비록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눈에 띌 만큼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경주와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다가 보면 분명히 지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에 상처도 받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도에 멈춰서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느린 걸음이라도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경주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목회자도 종종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목회가 날마다 행복하고 또 감사만 넘치면 좋겠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누구나가 다 겪는 과정을 목회자들도 겪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지친 걸음을 계속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걷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되고, 지쳤던 그 걸음이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 경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걷고 뛰기도 하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삶의 교훈들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르치셨던 그 교훈들을 마음에 품고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에 교훈으로 삼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단지 마음의 안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선택한 그런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게 되면 뭐라도 어떤 것이라도 내 삶에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더 좋은 데 들어가게 되고 자녀들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다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목표를 수정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삶의 교훈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 배우고 또 인내함으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시는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의 교훈들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그 긴 여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광고를 전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도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호정 집사님, 황춘덕 권사님의 장녀 은경양의 결혼식이 10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소풍 컨벤션 7층 라운제나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송내역 근처에 있는 그러한 예식장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참 준비하면서도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가지 또 근심도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이렇게
예식을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분들이 마음껏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서 그래도 예식을 진행을 하는데 그나마 불편함이 좀 덜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또 새 출발을 하는 집사님 권사님의 귀한 따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뒤편 게시판에 보면 이렇게 청첩장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확인도 해주시고, 또 결혼식 전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모바일 청첩장으로 또 이 결혼 소식을 또 전하게 될 겁니다. 또 직접 만나서 청첩장을 드리는 것이 물론 예의이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